오늘 이 마지막 설교, 올해의 마지막 설교, 마치 내 인생의 좀 마지막 설교를 듣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마지막 날에 가게 될 그 천국에 대해서 소망 중에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느 누군가가 인류가 존재하는 목적, 그 목적이 무엇인가, 인류의 역사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다양한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문학을 공부한 사람, 과학을 공부한 사람, 신학을 공부한 사람 다 대답이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이 부분을 답한다면 저는 이렇게 답하고 싶어요. 인류의 어떤 역사가 존재하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천국에 보내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다. 신학적인 답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게 될 그곳을 위해서 이곳을 계속 우리 가운데 때로는 고난이 있고 연단이 있고 이런 모든 과정들, 훈련의 과정인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한, 좀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성화의 과정이죠. 그런 과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경을 통해 나타난 세계관,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 달 동안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무엇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 그리고 인간의 타락, 이것을 회복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그리고 구속 이후의 회복, 이 네 가지로 되어 있어요. 성경 이야기는 그냥 이 네 가지예요. 창조, 그리고 타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그리고 우리가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복은 세 가지로 또 내용이 있다고 했어요. 회복은 칭의,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그 이후에는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거치고, 오늘 우리가 주일날 살펴보았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옷을, 부활의 몸을 입고 영화로운 하나님의 영광으로 참여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의 이야기가 이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만드시고 또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만세전에 우리 모두를 계획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시키려 하신 이 모든 것들이 세계사의 어떤 흐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세계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과 오신 후로 세계사는 그렇게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배울 때 BC가 뭡니까? Before Christ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전의 역사. AD가 무엇입니까? 아노 도미니라는 라틴어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이후의 역사.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전과 후를 세계사는 나누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에서 중심인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소망이고 신앙생활의 목표이고, 천국은,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은 영원한 고향이자 우리의 미래다, 이렇게 소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을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내가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내가 다시 오면 너희를 데리고 가서 그 거처할 곳에 함께 있게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어떤 장소가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후에 이 말씀을 믿고 따랐던 이 제자들은 실제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한 성을 예비하셨다. 뭐 이따 나오겠지만 요한계시록에 그 성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루살렘 하면 무슨 교회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루살렘은 나라를 의미해요.
여러분, 당시에 모든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 안에 있는 것이죠. 당시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성 안에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우리 가운데 내려온다, 이 말은 나라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그 나라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성 안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을 예비했다. 우리에게 우리가 거할 나라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고 계신다. 이 말씀을 그렇게 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세상에는 어떤 의미에서는 두 종류의 나그네가 있어요. 어떤 종류의 나그네입니까? 순례자. 또 하나는 방랑자예요. 여러분, 순례자와 방랑자의 차이가 있어요. 순례자는 목적지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순례자예요. 목적지가 있죠.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우리는 나그네이지만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하지만 이 세상 가운데는 방랑자들이 있어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모르는, 내가 죽게 되면 내가 그냥 싹 사라지게 되는 것인지, 내가 무로 돌아가는 것인지, 흩어져서 그냥 먼지가 되는 것인지 전혀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하지만 성경은 말해요. 우리가 죽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들은 죽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가야 할 그 천국. 여러분들은 다 순례자일 줄 믿습니다. 인생의 방랑자로 살아가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열심히 뛰어왔다면 나그네 인생을 사실 살아온 것이죠. 어떤 사람은 순례자의 길을, 어떤 사람은 방랑자의 길을.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내년에는 꼭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적지가 분명해야 돼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을 우리가 향해서 인생의 마지막, 올해 이 마지막이 찾아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개인적인 종말의 날이 언젠가는 분명히 찾아올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죽게 되면은 정말 가야 될 목적지가 있는 사람과 있지 않는 사람은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나도 달라요. 제가 수많은 사람들의 장례들도 치르고 사람들이 죽을 때 기도도 드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 자체가 달라요. 가야 할 곳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중에 우리가 바라보고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가 가야 될 그 본향,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 말씀을 통해 몇 가지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 그곳은 새로운 나라임을 말해주고 있어요. 새로운 나라.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하면, 새 하늘과 새 땅, 우리가 가야 할 곳, 새 예루살렘, 새 나라, 이 부분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환상 중에 모든 창조 세계의 온전한 회복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미지를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영적으로 좀 열려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렇게 꿈속에서 어떤 환상을 보기도 하고, 아니면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이 열리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들 가운데는 영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사죠, 이 열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환상 가운데 봅니다. 그런데 온전한 회복,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마지막 날에 있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었는데, 그 중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오늘 말씀을 통해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천국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일까, 우리가 좀 막연하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천국은 어디에 있을까요? 질문입니다. 첫째, 하늘에 있다. 둘째, 땅에 있다. 셋째, 제3의 장소다. 이렇게 생각. 여러분, 이 셋 중에 답이 뭘까요? 우리는 대부분 제3의 장소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성경은 이 땅을 포함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땅이 완전히 회복되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가 따는 이 땅이 순식간에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은 되게 물리적인 것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떤 형체들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땅의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곳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1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새로운 옷을 입는 것처럼, 오늘 그 오전의 말씀은 새로운 어떤 몸을 입는 것처럼 새 하늘과 새 땅도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것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실제로 성경 여러 곳곳에 하늘과 땅의 변화를 소개해주고 있어요. 마지막 날에 하늘과 땅이 변화될 거라고 소개해주고 있어요. 제가 많은 구절들이지만 딱 한 구절만 소개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서 13절,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날에 하늘이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마지막 날에는 불의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노아의 심판 알죠? 그것은 물의 심판이죠. 물의 심판은 온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죠. 하지만 마지막 날에 있는 불의 심판은 싸그리 없어지는 거예요. 불의 심판. 그래서 과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마지막에 이 불의 심판 가운데 무슨 핵전쟁이 있을 것이다, 무슨 외계에서 무슨 별똥벌이 떨어져서 지구가 그냥 깨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는 성경 이외에 다른 어떤 너무 이렇게 지나치게 나가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불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야기를 해요. 현재의 땅과 우주는 불에 의해서 아무튼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이 새롭게 만들어지게 될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마지막 날 우리의 몸이 이전보다 훨씬 뛰어난 새로운 몸을 입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가게 될 새 하늘과 새 땅 또한 완전히 새로운 어떤 장소임을,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죄와 부패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정말 아름답고 풍요로운 완전한 모습으로 재창조된, 어떤 의미에서 회복된, 저는 재창조되었다 이 부분을 회복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회복된 말이죠. 우주, 어떤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될 것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성경 안에서 저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도 그런 표현이 나와요. 이사야서 65장 17절,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새 하늘과 새 땅이 너무나도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옛날에 그 땅들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새롭게 될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면 우리의 몸, 우리의 육체도 완전히 새로운 것을 입어요. 하지만 완전히 새로운 것을 입지만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모두는 새로운 것을 입지만 우리는 알아볼 거예요. 우리 권사님 새로운 몸을 입으실 것입니다. 아마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입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딱 보는 순간 강 권사님 알아볼 거라면, 왜냐하면 우리의 어떤 영까지도 완전히 새로운 지혜를 얻기 때문에 성도들을 보면은 제가 알아보는 이 부활의 영광은 그런 것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편 본문에 더 중요한 것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 성경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존재하는 이 땅일 가능성이라고 했습니다. 이 땅일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이 땅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롭게 만드셔서 원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이 에덴, 이 새로운 에덴, 회복된 에덴, 그곳을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 새 하늘과 새 땅에 있을 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것은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신, 만드신 아름답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다. 성경은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얼마 동안 만드셨을까요? 우리가 오기만을 기다리면서 오랫동안 준비하신 나라예요. 성 아니니까 도시죠, 도시. 도시를 하나님께서 계속 만들어가고 계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 새 예루살렘을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다,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했다, 이건 어떤 표현입니까? 지극정성이죠.
최고의 정성으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지어가고 있다. 그리고 재료를 가지고 만들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분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얼마 동안 준비하셨을까?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천국을 얼마 동안 물론 이제 하나님의 시간 개념과 우리의 어떤 시간 개념은 좀 다르죠. 1000년이 하루 같잖아요. 하나님께는 재림의 날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먼 미래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내일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는 이게 파악하기가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했잖아요. 제자들이 진짜 오실 줄 알았다고요. 그런데 제자들이 죽기까지 안 왔잖아요. 계속 기다렸지만 하나님의 시간과 제자들의 타이밍이 너무 달랐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튼 새 예루살렘을 얼마나 만들고, 그럼 앞서 제가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에 근거하면 우리 하나님이 거처를 예비하는 것은 일단 2000년은 지났어요. 2000년 동안 아름답게 우리를 위해서 집을 만들고, 어떤 분이 가끔 이렇게 천국의 환상을 보고 본인이 천국에 가셨다 돌아온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모든 이야기를 100% 믿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일리가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 내용을 들어보면 그분들의 이야기 속에 공통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천국은 계속 지어져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계속 지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의 집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실 복을 항상 이렇게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집의 복들을 계속 내려주시고, 그래서 2000년 이상 하나님께서 지극정성으로 집을 이렇게 지어가고 계시는, 마치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뭘 하고 싶으십니까? 자녀들에게 뭐든지 다 주고 싶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2000년 이상을 우리를 위해서 새 예루살렘을 짓고 계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따라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새로운 곳 플러스 새 예루살렘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우리가 마지막 이 개인적인 어떤 종말의 날 낙원에 이를 때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모두가 다 함께 만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나라임을 성경은 소개합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시는 그곳에 사망이 없다, 애통하는 것과 아픈 것이 전혀 없는 곳임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곳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3절에서 4절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가면은 뭐 아픈 것도 없고 막 이런 것보다 그냥 우선적인 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고대하는, 우리가 갈망하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옆에 계시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수 있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천국은 너무나도 좋은 것이에요. 오늘 본문으로 보면 하나님의 장막이, 여러분 여기서 이 하나님의 장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너무나 완전한 곳이 천국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뒤에 나오는 뭐 눈물, 애통, 사망이 없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부차적인 거예요. 예? 아버지가 우리 재산이 많으면 재산은 부차적인 것이죠.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시면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것이죠. 이 부차적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산물들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하나씩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사도 요한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은 4가지 특징이 있다 소개해주고 있어요. 첫째는 위로가 있는 곳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위로가 있는 곳이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는지 몰라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응아하고 울기 시작해서 수많은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서 엄청나게 많은 눈물을 흘립니다. 물론 우리의 눈물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눈물도 있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눈물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대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겠다. 환난과 시련, 견디기 힘든 고통 중에 눈물 흘릴 때, 여러분 주변에 내가 너무 슬프고 힘들어서 내가 울 때 여러분 눈물을 누가 닦아주셨나요? 남편이 닦아주던가요? 그 눈물을 아내가 닦아주던가요? 자식들이요? 내 눈물을 닦아줄 사람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너무 슬퍼서 홀로 울지 내 눈물을 닦아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요. 저도 가끔 설교를 하다가 울 때도 있고 기도를 하다가 울 때도 있어요. 어느 누구도 제 눈물을 닦아주지 않아요. 하나님만 유일하게 내 눈물을 닦아주세요.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면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세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위로, 그러니까 완벽한 어떤 위로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올해를 보내면서 참 많은 눈물을 흘리신 성도들이 많아요. 자녀들 때문에, 가족이 힘든 것 때문에, 큰 질병에 걸려서 고통 중에 어떤 분은 통화할 때마다 우세요. 너무 힘드니까 통화할 때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참 위로가 돼요. 이 눈물을 어느 누구도 닦아줄 수 없지만 천국에 가면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닦아주신다. 위로가 있는 곳이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영생이 있는 곳이다 말해주고 있어요. 다시는 사망이 없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죽음 저편으로 보내는 사람들,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느껴요. 여러분, 근래 우리 주변에 연예인이 한 사람 죽었잖아요. 그 연예인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고통을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함께 일했던 사람이 갑자기 내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 내가 그렇게 마음을 나누고 그렇게 했던 내 자녀가, 내 가족이 갑자기 일순간에 사라지는 것, 이거는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그 고통을 알 수가 없어요. 이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스트레스와 이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단 말이죠.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천국에 올라가면 다시는 사망이 없다. 죽음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그런 비극은 우리 가운데 이제는 없을 것임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꼭 같이 가야 돼요. 꼭 같이. 왜냐하면 영원토록 이제 이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없고 내 사랑하는 아들, 자녀, 딸 없으면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그곳은 영생이 있는 나라다. 다시는 사망이 없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는 정말 이 말씀을 믿어요. 영생이 있는 나라, 영원토록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그곳은 기쁨이 있는 나라다.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다시 있지 않다. 여러분, 천국에 애통과 통곡이 없는 곳이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기쁨이 있는 나라라는 겁니다. 애통할 새가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는 나라.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기쁨은 항상 일시적이에요. 우리가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가고 결혼을 하면 그게 오래 가지가 않아요. 로또 당첨도 이게 오래 가지 않는다. 우리 세상의 기쁨은 너무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이뤘을 때 영원한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 기쁨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소유할 수 있기를 바라요. 마지막 네 번째, 해방이 있는 나라예요.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 나라.
인생의 사명을 가지고 살다가 몸이 아파서 응급실에 몇 차례 다녀오면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렇게 내가 막 할 것처럼 살다가 갑자기 병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이 엄청나게 낙심이 들고 뭘 하겠다라는, 그냥 아무것도 못 하겠다라고.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병에 걸리거나 그러면 목사님 좀 못 하겠다. 병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큰 아픔이 찾아오면 그때부터는 정말 마음이 무너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손들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 생기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곳에 아픈 것이 전혀 있지 않다. 저희 어머니도 뇌졸중으로 20년을 고생하고 계세요. 제가 늘 이야기를 해요. 어머니 천국에 가시면 어머니의 고통이 사라질 거라고.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수많은 장애를 갖고 계신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곳에 가면 모든 아픔들이 다 사라지는 그런 것이, 천국을 소망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며 남은 나날들을 의지하면서 승리하시라고. 그곳이 되면은 어머니의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저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해방이 있는 나라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새해에도 완전한 나라를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2024년도 고통과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찾아올 거예요. 이 자리 가운데 그러기를 원치 않지만 병마에 걸려서 아픔 가운데 병원의 신세를 지게 되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하지만 우리 인생이 전부가 아니다. 더 좋은 것들은, 내 인생에 더 좋은 것들이 남아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천국을 소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성취된 나라예요. 인간의 타락으로 훼손된 만물의 회복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성취된 나라. 오늘 본문의 5절에서 8절 스크린 보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의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시간이 많이 지나서 설교를 좀 압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모든 뜻이 성취된 나라예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그런 나라예요. 그런 모든 것들이 성취가 되는 나라, 창조의 원래로 회복이 되고 온전한 어떤 의존 관계로 완전히 회복되는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성취된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천국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던 것, 여러분 천국에 가면 필요 없는 것들이 있어요. 몇 가지. 첫째는 믿음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믿음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천국에 가면 믿음이 필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믿는 대상이 앞에 있어요. 믿음이 필요 없어요. 천국에 가면 소망이 필요 없어요. 소망이 이루어진 상태가 천국이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믿음과 소망,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래요. 천국에 가면 사랑밖에 없어. 사랑. 그래, 믿음, 소망보다 사랑이 우선이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성전이 없어요. 교회가 없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성전이신데. 천국에 가면 해와 달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비치기 때문에 해와 달이 소용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성취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이 모든 나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그 나라의 이 모든 분들,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꼭 들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기는 자가 들어간다고 말해요. 7절이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겠다. 이기는 자는 누구입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예요. 이기는 자. 어떤 사람이 들어가지 못합니까? 두려워하는 사람,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과 우상 숭배, 거짓말하는 자들. 이 사람들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 던져질 것이다.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 말이라면 이런 사람들도 천국에 좀 하나님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건 내 말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상 숭배하고 세상을 버타며 살아가고 거짓말, 이 거짓말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일상으로 거짓말, 임해 아니에요. 이단을 말하는 거예요. 거짓말로 자꾸 잘못된 가르침으로 사람을 미혹하는 이 모든 것들은 마지막에 둘째 사망에 이를 것이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순례자이십니까? 아니면 방랑자이십니까? 올해 우리가 열심히 살아왔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내가 살아왔는가? 아니면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내가 방랑자처럼 그렇게 살아왔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새해를 열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중에 바라보며 우리가 순례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마지막 날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모두도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